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어제까지 역대하를 마치고 50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를 합니다. 지나놓고 나면 베드로 역대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로 이제 넘어왔는데 그때 열심히 묵상하는 수밖에는 없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 이 두 편지 중에서 나중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베드로가 썼느냐, 베드로가 썼다고 했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되죠. 문체를 봐가지고 베드로가 쓴 것 같지 않다, 그래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이 쓰여진 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거는 신학자들이 자꾸 그렇게 싸우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신앙 다 떨어지고 이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까지 다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앞뒤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그게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알게 되는 것이죠. 왜 틀리게 했느냐? 그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거 가지고 교과서처럼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베드로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요나 시모나 이러기도 하기도, 바요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반석이다, 페트라, 이게 반석 이런 뜻으로 이름이 불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면은 베드로를 첫 번째로 여기고, 특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일 앞에 사진에 탁 붙여놓고 나머지 교황들은 다 베드로의 그 후예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그 사도 바울이 신학을 다 정립하게 되는 글을 씀으로써 그렇게 되죠. 베드로의 문체를 봐가지고 사도 사도 바울만큼 문체가 그만큼 안 나오냐 이렇게 했을 때 대필자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시대에는 대필자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랬던 거죠.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따라온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쓰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가봐야 그 시대로 돌아가봐야 알지 모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근데 건들면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도 다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고 내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 안 믿고 딴 것만 꼬집어 가지고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말씀 속에서 그냥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죠.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12사도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죠. 예수님이 세운 12사도는 시몬 베드로가 대장을 해서 삼총사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니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요한의 형제들을 데리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셋을 데리고 기도할 때도 같이 가고 그렇게 했죠. 그런 이제 12사도하고, 그때는 사도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은
더 좋게 바꾸어서 천국에 가서 그 사도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얼마나 큰 영광으로 나타나가니 눈이 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남의 손에 이끌려 가가지고 이 눈에 껍질을 벗기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영안이 떠져서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훌륭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아니 베드로 공부하는데 왜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는 라이벌이 신앙적 라이벌이었죠. 나중에 베드로를 그때는 베드로한테 가서 허락을 받았죠. 내가 믿는 자가 되면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친교에 악수를 했다고 너무 기뻐하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뭐 안 먹은 것처럼 불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수습하는 거를 보고는 막 야단을 치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 그러면서 외식하고 뭐 돈 주고 외식하는 그 얘기 아니고 위선적으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그렇게 야단을 친 거죠. 누가 나이 많습니까? 막 야단 쳐도 됩니까? 이게 나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중요한. 우리는 만나자마자 교회에서도 만나자마자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딱 물어보고 순서 딱 정해집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와서 다 똑같은 하나님 아들인데 뭐 그런 식으로 차등한다. 그 질서가 없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 질서 없는 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24반열이 있고 족속들 중에도 순서가 있고 다 서열대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이게 뭐 똑같이 한날 한시에 어른 됐다고 막 집안에 어른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 집안은 선 게 아니고 콩가루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발신자는 분명히 이 베드로다.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 보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문맥으로 봐서 이 로마 아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아니고는 무슨 다른 데가 별로 없어요. 될 만한데 저기 바벨론 아닐까?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 그리고 뭐 아시아 아닐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편지 받는 쪽은 오히려 아시아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수신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길게 수신자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 안 되고 천천히 오히려 빨리 읽으면 더 잘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는 누구냐 하면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뭐를 믿음을 받은 자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우리는 누군데 이 베드로는 보내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 그 디모데도 있고 같이 이렇게 맨 처음에는 같이 보내는 것처럼 했다가 가운데는 혼자 말했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뭐 그 같이 보내는 사람 이름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렇게 뭐 하지만은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기가 쓴 걸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을 받았다, 믿음을 받았다. 이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믿음이 뭔데?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믿음, 하나 같은 믿음,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받았다. 복잡하죠. 이쯤 되면은 벌써 더하기 빼기 안 되는 사람은 그만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이 뭐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꼬치꼬치 해가지고 여기 뭐 이게 밥 나온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 사실은 이 1절 한 개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 의를 힘입어 성도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의는 옳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입은 사람은 죄가 없는, 죄가 씻어지는 결점이 흠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를 힘입어서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의는 어디서 나온 거냐? 뭐가 의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이런데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면 예수님의 속성이 되는 거죠. 같은 분이니까요. 그래서 옳을 의지,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옳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겁니다. 무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는 사람이 어디 가서 당당히 못 섭니까? 근데 옳지 않고 눈치 보고 주눅 들고 그럼 벌써 흠이 있는 거고 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 된 성도. 근데 이 믿음은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사람만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늘 읽던 그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 원래 보배라는 것은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은 보물 놔두는 지도가 있는데 그걸 찾아가서 뚜껑 열고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자, 또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와 함께 받은, 동일한 믿음이면서 함께 받은,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인 우리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특별히 특별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우리 친구들끼리 동창회 한다든가 또 같은 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슨 이름 붙여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특별한 공동체다. 특별한 공동체가 뭔데?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기 국회의원도 있고 그 공동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 절면서 다리 불편한 것 때문에 은혜가 팍 되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성질이 나는 것 때문에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모여지는 그게 우리와 함께 믿음을 받은 자들, 그게 수신자입니다. 이 수신자는 어디에 있는 수신자일까요? 대부분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면 또 공부하게 되면 공부해야 되고 또 모르겠다, 이건 알 필요 없다 이렇게 해도 안 되지만 기회가 되면 공부할 거고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죠.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인사죠.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여기서는 샬롬으로 인사하지 않고 길게 인사했습니다. 물론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는 지금 원어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에이레네 이렇게 했습니다. 평강이 에이레네.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은혜 입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는 그랬죠. 은혜를 그렇게 강조를 안 했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되었을지, 단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은혜였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예수님 모시고 나서부터는 은혜가 말 그대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은혜, 오직 은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은혜 안 되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몰랐을 때는 은혜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마스크 내준다 이러면 마스크 타가지고 오는 문 대통령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받고 이런 정도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은혜에다가 특별 은총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스크를 안 줘도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특별 은총이 그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줄 때는 좋다 하지만 안 주면 화를 내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더 화를 내죠.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특별 은총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은혜가 일반 은총을 받는 사람들과 혁혁하게 달라지는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그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왜 헬라어 또 썼다가 히브리어를 썼다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헬라어로 성경을 히브리어로 적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헬라 시대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말에 힘이 없어진 거죠.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히브리어를 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무슨 책을 써가지고 전파를 못합니다. 벌써 자식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에 능숙하고, 그걸 읽으려면 우리나라 한문 번역, 옛날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건 전부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갖다 주면은 읽기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게 생활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다음부터는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거는 히브리어로 못 쓰고 헬라어로 써서 간 거죠. 그것도 금방 로마가 헬라가 망하는 바람에 그 말이 존속되지 못하고 발전하긴 했지만 이제 라틴어로 발전돼서 가톨릭은 그 제롬 같은 성경 번역자들이 만드는 불가타 성경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라틴어 신학자들은 특히 가톨릭 신학이라든가 또 한국 그 개신교에서도 이제 그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 이제 해서 좀 힘들더라도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할 때 원어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신약은 헬라어구나, 구약은 히브리어구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아는 척하고 뭐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영어 성경으로 나와 있잖아요. 은혜 이러면 그레이스, 평강 이러면 샬롬, 피스. 그 피스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다 제껴놓고 은혜만 강조하는 것이 개신교잖아요. 우리 오직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알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신기한 능력,
어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고 경건하게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고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하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이 뭔데요? 야 신기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저는 야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희한한 힘 그걸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디나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죠. 그 능력은 가히 폭발적이고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 신기한 능력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요 조그마한 거를 바위를 구멍만 뚫어도 그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터지면 아무리 센 바위도 깨지는 거죠. 아무리 센 바위 그렇게 힘이 세다는 거죠. 우리 이 능력은 굉장한 건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 속에서 나오는 힘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식으로 누가 줬다고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콜링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덕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광과 덕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 3절 읽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 덕이라는 것도 뭡니까? 뭐 공덕을 쌓아야 됩니까? 절에 가서 하는 것처럼 그 덕을 쌓아야 됩니까? 이 덕은 아레테라고 해가지고 뛰어난 도덕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수한 도덕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수한 도덕성인데 이게 겉으로만 도덕적인 게 아니라 속까지 도덕적인 속과 겉이 함께 들어가 있는 덕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52주 교회 안 빠지고 다니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이게 덕을 쌓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달부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속에도 이제 덕이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달부라는 말은 경상도 말을 듣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외적으로 있어야 되지. 샬롬이 없이 봉사한다든가 샬롬 없이 헌금한다든가 샬롬 없이 출석한다든가 이것은 덕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생명을 줬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해줬다는 구원 얻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경건하게 했다는 게 뭡니까? 특별히 그 구별되게 해줬다는 성별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 3절을 읽고 이 복잡한 말을 이해도 안 갔는데 이걸 가지고 은혜 받은 목사님이 다른 말을 자꾸 설명을 하면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혼자서 곰곰하게 읽고 또 읽으면 이게 느낌으로 오게 되고 이 3절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머리 아플 정도로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 신약은. 이 구약에 비교하면 하루에 묵상하는 분량은 반도 안 되지만 묵상해야 될 거는 배가 넘죠. 그렇게 그만큼 헬라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압축된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오직 예루살렘 거기서 하나님한테 유일한 하나님께만 봉사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 많이 보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멸망하고 나니까 이게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무슨 네가 성전인 걸 모르냐? 그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뭐 교회 뭐 코로나 있어가지고 딱 못 나가니까 그럼 교회도 못 나가면 안식 주일 성수도 못 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못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성전이 너가 성전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 여전히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열심히 성경을 봐야지. 야, 오늘 교회 안 가니까 놀러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뭐 이렇게 만두 먹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정식으로 똑바로 드리고, 그러고 나서 보여서 예배 다 드렸으니까 우리 사과 깎아 먹자 이러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이제 꼭 혼나봐야 돼요. 혼나봐야. 성전을 그렇게 갈고 닦고 하다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을 정신 차리고 두루마리를 흩어졌던 걸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묶어가지고 모세오경 따로 이 비단 보자기에 그리고 싸고 일어났다가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니까 그걸 들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 복역이 끝나고 산을 넘는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런 글을 우리 읽어보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오는 그 발이 아름답는 거죠. 말씀을 집에 있으니까 막 산만해가지고 못 듣겠어요. 듣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뭐 이거 봐도 돼 이러니까 봐도 돼 이러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들립니까? 그 교회 나와서 모자실에 가서 듣든지 아니면 애들하고 집에 놔두고 혼자 와서 듣든지 이런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그만큼 더 힘들어야 돼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3절이 좀 어려우니까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한번 알았어, 나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거는 날마다 성경 66권을 읽어야 예수님을 아는 거지. 구약은 예수님 아니잖아. 구약이 예수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4절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같이 읽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고 경건하게 했는 것으로서 신성한 성품을 위한 언약을 우리하고 했다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을 위한 언약. 그럼 우리는 신성한 성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아까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배로운 약속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신약은 어려워요.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 이 구약은 서투리만 들으면 재밌는데 이 구약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구약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피 디스크에 들어가 있던 거를 USB로 딱 압축시켜 놨기 때문에 조그만한 거죠. 그 속에 더 세분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어렵다고 얘기하지. 한 절만 가지고 하면은 그 절이 그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게 신성한 성품을, 나를 신성한 성품으로 하기 위한 언약인데 빼앗아갈 수 없는 약속이죠. 믿는 자에게 주는 약속인데 빼앗아갈 수 없어요. 보배로운 게. 그리고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세상에서 썩지 않게 하는 성품, 신성한 성품, 그겁니다. 세상에서 썩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정욕을 따르는 성품에 가지 마라, 그런 뜻이죠.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천국 삶을 사는 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천국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죠. 예수님이. 신성한 성품은 천국 삶을 사는 사람을 살았어요.
나 예수님처럼 사는 게 천국 삶이라면 나는 안 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시면류관을 쓰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갈대로 얼굴을 막 때리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런 삶이 어떻게 천국 삶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그 겉으로 고통스러운 게 없이는 속으로 천국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본이 돼 주신 거죠. 좋은 거 잡숴보세요. 좋은 거 잡숴요. 난 좋은 거 먹고 천국 간 줄 알았다. 너무 그 뷔페가 좋았어. 너무 천국인 줄 알았어. 그날 저녁에 사망합니다. 너무 많이 먹고 고지혈증 이래가지고 앰뷸런스 불러 갔는데 너무 많이 잡섰군요. 꼭 추석날 저녁에는 고지혈증으로 실려오는 사람이 그래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어려운 천국 삶이라는 게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높이 올라가는데 대통령 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천국 삶일 것 같으냐? 지옥 삶이라는 걸 대통령 돼봐야 안다. 당신은 어떨까요? 안 돼보고 안 돼봐도 말씀 속에 다 나옵니다. 또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온데 성형해가지고 선풍기 아줌마가 돼요. 이렇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형 수술 많이 한 사람이 선풍기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욕먹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욱 힘쓰라는 얘기는 딴 거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지혜를 다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7절까지 마저 읽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믿음이 결국은 사랑이 만드는 초석이 됐던 거죠. 믿음 없는 사랑, 그건 가짜다라는 거죠. 가짜는 무슨 가짜예요? 에로스 사랑은 뭐 믿음 없이도 에로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아가페는 완전 일방적인,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것이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초석이 돼, 밑바닥을 깔아놓고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기초부터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구단부터 외워야 되지, 다른 거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오직 믿음, 그 위에다 덕을 쌓는데 이 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외적인 거 말고 내 외적인 것을 포함한 뛰어난 도덕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은 좋은 대학, 또 훌륭한 학위, 뭐 이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좋은 학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거는 선물이죠. 놀라운 지혜죠. 절제가 나오는데, 절제는 다른 말로 금욕,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 표현법이 적당한 게 없어요. 금욕, 식욕도 금하고 성욕도 금하고 욕심 나는 거, 정치하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 이쁘지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거 다, 그게 절제입니다. 그리고 인내, 이 변치 않는 기다림을 인내라고 하는데, 이야, 내 지금까지 참았지만 도저히 못 참겠어.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변치 않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처음하고 똑같아. 인내한다 하면서 얼굴색이 변하면 이건 벌써 변하는 인내이기 때문에 그건 인내, 여기서 말하는 용어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경건, 이 경건은
다른 말로 존경하는 겁니다. 아주 경건하게, 아주 낮은 사람도 높여주는 그 경건을 말하는 겁니다. 낮은 사람을 어떻게 높여줘요? 일반적으로는 못 높이지만 특별한 마음으로는 그것을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게 특별 은총의 마음이죠. 형제 우애, 이 형제 우애는 성도 상호 간의 사랑, 이겁니다. 서로 형제들까지 끼리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일방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요 7번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 형제를 만나니까 반갑고, 믿는 사람을 만나니까 감사하고, 그게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사랑을 올려요. 철학 위에다가 종교를 세우고, 종교 위에서 뛰어난 게 기독교가 되는 거죠. 이 철학이 없이 종교를 세워놓으면 그만 이 미신이 돼버리죠. 그런데 철학이 있는데 미신을 딱 갖다 놓으면 미신이 싹 사라지고 불순물이 빠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게 되는데, 그게 이 아가페 사랑, 확실한, 아무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돼버린 거죠. 그 일방적인 자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묵상 중에서는 핵심이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8가지. 이 8가지가 풍성하면 이게 8절 말인데,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와, 이 8가지가 풍성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8가지가 그렇게 풍성해야 돼?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 아가페 사랑하면 좋잖아. 그거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읽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돼. 그 8가지를 가지고 나면 인내를 가지고, 거룩함 가지고, 아가페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지치지 않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서 성경 안 읽으면 이 8가지가 없는 거예요. 8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지만 이 8가지를 풍성하게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성경 읽는데 게으르지 않는다. 그리고 열매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가 열린다 어디 있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이와, 열매가 있다는 것은 풍성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기쁨, 감사를 입술로 고백한, 그게 이 열매가 있는 거지. 입으로 무슨 시부렁거린다든가, 군지렁거린다든가, 수군거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열매가 풍성하지 않다는 거죠. 이 9절은 만약에 8가지가 결핍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9절 읽어봅니다. 그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8가지가 결핍이 되면 맹인이 돼서 미래를 못 봐요. 미래적 영감이 없어. 그래서 오직 현실에만 집착해. 그거 호떡 왜 안 사줘? 응? 내가 호떡도 하나 먹을 자격이 안 되냐?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맹인이죠.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오직 현실에 집착하면 그건 맹인이죠.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속죄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나 알고 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성경을 안 읽어보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원리를 모르는데 외운 거고, 그리고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데 그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던 거나 마찬가지죠. 믿음을 놓치면 깨끗하게 된 것도 놓치는 거고. 그래서 날마다 이 깨끗하게 돼야 되지, 지난번에 깨끗하게 됐으니까 요번에 안 깨끗해도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 그거는 지난번에 목욕했다고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냄새 나요. 날마다
해야 돼요. 깨끗하게 됐더라도 또 씻어야 되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확신에 거하라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려면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지 않으면 확신에 거할 수가 없어요. 더욱 힘쓴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들여다봐야 된다. 그게 믿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는 안 흔들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을 거야. 믿지 마라 해도 믿을 거야. 장사 시큰하고 와가지고 돈 많이 준다. 교회 가지 말고 나오라 이러면 그 따라가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말씀 듣는 사람은 배가 고파도 그냥 참고 말씀을 끝까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실족하지 않지. 안 그러면 실족하게 되는데 왜 불렀는지 왜 선택했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은 그 콜링인데 사명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게 하는 거죠. 추징, 이게 세금 안 내서 추징금 물리는 게 추징이 아니고 택했다. 창세전부터 이 예정론을 말하는 거죠. 예정론은 추징이다. 선택했다는 거다. 초이스가 하나님이 초이스했다는 거죠. 그 일렉션이라고도 영문 그 성경에는 추징이라고 쓴 게 있고 일렉션이라고 써놨는데 여러 사람 중에 선택해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뽑아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만 대 일을 통해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모르고 내 같은 게 이런다든가 또 내가 이런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된다. 확신에 거해라. 그 말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확신에 거하면, 말씀에 입각해서 살면,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게 넉넉하다. 그런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 안 해도요. 아니 봉사 안 해도요. 봉사 안 해도. 근데 믿음이 있으면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봉사하게 되고 기회가 되면 헌금하게 되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씀을 준비를 안 해놓으면 기도하세요 이래도 기도 못하고 또 말씀하세요 이러면 나누세요 이래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에 집착해 있으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지키면 천국 들어가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말씀이 꼭 붙잡혀 있어요. 천국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몰라도 기독인이라 합니다. 저 사람은 교인이다. 종교가 뭐냐? 기독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교인으로서는 말할 수 있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 종교인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소리가 우리하고 관계 없어져야 돼요. 우린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종교인,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다. 이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날마다 말씀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늘 묵상하면서 기뻐하면서 복받으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